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3월 15일자 본문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몹시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권세와 영광을 얻고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23절, 24절 말씀. 돈을 사랑하여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여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이제 어제랑 연결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모든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자신을 따르라.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겠다 라고 했지만 그 청년이 어떻게 했죠? 어제 마지막 절이 뭐였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며 가니라. 그 뒤에 쓰지는 않았지만 제가 붙일게요. 그 뒤에 아무 소식도 없었다. 뭐 이거죠. 그냥 이름도 없이 부자로 살다가 그거 갖고 살다가 그거 붙들고 부여지고 그렇게 그냥 막 하다가 죽고 남 좋은 일 시켰죠. 제가 소설을 쓰자면 그 뒤에 이게 인생인데 그걸 못 나요. 자기가 어떤 사람은 돈이 문제, 어떤 사람은 뭐가 문제, 하여튼 자기가 못 놓는 게 있어요. 그걸 놓고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데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 못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자기한테는 그게.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자. 근심하며 가는 모습 왜 안 바뀌었어요? 제자들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다 봤죠. 그 예측이 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 거라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비유를 하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실도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바늘기에. 이 말을 들으면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잘 들어보셔요. 예수님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셨지 불가능하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천국의 부자가 이 사람 구원받았겠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삭개오, 평생 세리로 죄인으로 살다가 그의 이름을 이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 불려졌잖아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어느 부자 청년은 이름이 안 불려졌어요. 삭개오는 그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죄인 중에 하나, 부자의 한 명으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불러서 회개하자 맨 마지막에 했던 이 사람도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은 구원받았다는, 이 사람도 구원의 바운더리에 들어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해졌어요. 부자가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있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장례를 치러준 이 사람 부자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또 니고데모도 저는 좀 포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니고데모 역시. 그도 역시 부자였거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에게 돈이란 의지해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이에요. 그가 부자는 돈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의롭게 살았다는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자기 업적이기도 하고 내가 잘 살아봤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자기가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예수를 믿냐 이거예요. 그게 자기 발등 찍는 거예요. 독이에요. 독. 부자만 힘들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빈부의 차이로 있는 사람들만 나쁜 사람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탐욕스럽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모든 사람이 부패했고 오히려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더 악착 같아요. 돈을 사랑하고요. 돈에 대해서 껍벅 죽어요. 부자보다 더해요. 어떤 면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아주 조그만 돈에도 목숨 걸어요. 없으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아주 지독스럽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지독스럽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게 저는 확연하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부자만 못 들어가는 힘든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핵심은 그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난하든 부자든 중산층으로 살아가든 뭐든 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물질과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는 둘 다 갖고 싶어요. 그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뭘 의지하고 사는 거라고요? 물질, 돈이라고 표현되는 네가 보이고 소유하고 만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불일 수 있다고. 아유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현세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인지 그걸 느끼잖아요. 내세까지도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현세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우리 족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주 이 뼛속 깊이. 그래서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포장하고 뭐라고 갖다 놔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숨줄을 목 걸고 있다고. 그분이 날 놔버리면 난 죽는 거라고. 근데 너 걸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내 모든 걸 걸겠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게 신뢰가 안 되면 하나님 못 믿으니까 뭐예요? 땅 풍리를 해야 돼. 내가 살 풍리를 해야 되는 게 뭐죠? 돈을 모아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그게 내 노후 보장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품위 있게 하고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내가 무슨 사건 터졌을 때 내가 막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하고 하나님을 동시에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 심리가 마음 내면에 내가 의지의 대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돈이에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못 들어가냐. 부자기 때문에 아니. 부자도 어려운 사람, 어렵지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있건 부자건 아니건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목매고 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목매고 사는 사람은 정말 못 들어간다. 두 번째, 그러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냐. 25, 26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들어간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들어간다. 제자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법 있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이 말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놀래고 충격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랑 생각하는 거랑 그들이 생각하는 건 또 달라요.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자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란 증거로 여겼어요. 왜 그런가? 옛날서부터 보세요. 이들이 이게 그 계시의 눈이 떠가지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양한 형태로 오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영생과 부활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뭐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겠어요? 창세기로 가볼까요? 창세기 가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어오는 거. 이삭이 심었는데 다른 데는 다 안 돼. 얘는 엄청나게 농사가 잘 되는 거.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나중에 거부가 되는 거. 그런 걸 보고 야, 이 함께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시 계속해서 내려온 게 뭐냐면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부자가 바로 그 증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뭐야?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 우리도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 그러면 뭐라고 이퀄 물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이 여러분 이제 좀 성숙한 사람들은 물질이 모든 것의 축복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살게 하고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 누리고 하는 그거는 이거 먹고 죽어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독이에요. 독. 오히려 없는 게 있거나 없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그러면 그게 축복인데 그게 아니라 없다가 갑자기 생기면 그거 막 의지하고 그거 쓴다라고 바쁘고 관리하느라고 바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놓치고 그게 저주라고요. 근데 우리도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받는 거, 물질 잘 되는 거, 많이 받는 거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 보고 천국 가기 어렵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제자들처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왜 묻는지 아시겠죠? 제자들이 왜 물었는지. 왜 이렇게 또 충격을 받았냐면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이들이 다 버리고 금을 버리고 뭐 다 따랐을까?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왕이 되면 저것들 싹 쓸어버리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제국을 형성하며 로마 제국 같이 큰 제국을 형성하면 이건 뭐 꿈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큰지 끝까지 싸웠잖아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 야 너 변화산 올라가 봤어? 뭐 이러면서 세 명은 싸웠겠죠.
니께 싸워라. 유다는 내 것만 챙긴다. 얘는 이러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자기 나름대로 뭐 누가 세냐, 높으냐, 맨날 싸우는 게 야고보, 요한, 베드로 맨날 지네들끼리 싸우잖아요. 누가 크냐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2인자가 누구냐 이거지.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냐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으로서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을 줄 압니다. 이 뜻이에요. 이 뜻. 오직 내 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만해서도 안 되죠. 겸손히 주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되죠. 오직 은혜로, 오직 주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 빈부가 구원을 결정하지 않죠.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여기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인 줄 압니다. 세 번째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27에서 30절까지 말씀.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들어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물었어요, 자기가. 이 말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했어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을 제시하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이거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날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주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날, 그러니까 왕으로 통치자로서 앉는 그날,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질서를 재편한 후에 주님이 그의 왕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딱 앉는 그날이죠. 그러면 제자들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제자들만 해당됩니까? 이건 상징이라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뭐예요? 12지파, 12보좌 뭐 이러면 이게 전체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로 해당됐으니까. 이건 그냥 관용구처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팔도에 관찰 뭐라고 그러지? 할 것이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표현했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이나 가족까지 버린 자는 모두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까지 얻을 것이다. 약속했죠.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뭐한 사람? 헌신한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주님이 받고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을 똑같이 그도 뭐 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땅의 영광은 영원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제일 성공한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제일 성공해 보이세요? 여러분?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성공해 보이세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 것 같으세요? 그렇게 되기도 어렵거니와 잠시 잠깐 누리는 영광,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거 다 놓고 가고 썩어질 거지만 천국에서의 영생은 영원하고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걸 먼저 우선순위로 하는 얘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얘기는 진짜 아무것도 갖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먼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 헌신된 삶을 보고 주님께서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너에게 준비하여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이 레마 말씀인데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랬어요. 많다. 그러면 먼저 되었다고 해서 뭐 하면 안 돼요? 자만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나중되었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보이잖아요. 여러분 뭐 3대 믿고 4대 믿고 그래서 뭐 따놓은 당상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당대 믿었다고 하더라도 당대에 믿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먼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그 모양 그 타령하고 선인장 같은, 제가 비유를 들잖아요. 선인장 같은 사람 죽었나 그러면 살아있고 살았나 그러면 죽은 것 같고 그냥 참 변화는 없어. 그냥 꾸준하게 못해. 그냥 그 모양 그 타령이야.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그 정도야. 딱 거기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걸 풀어줘야 탁 치고 올라가는데 그냥 우리 집에도 고무나무가 오래되니까 올 봄에는 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거기 영양분이 빨아먹을 것도 없고 다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 고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분갈이를 해야지. 분갈이를 밑에 싹 뒤집어 엎어야죠. 엎고 그렇죠? 화분도 좀 스케일도 키우고 말이지. 우리 이제 갈까 지금 생각 중에 차로 가서 싹 갈아엎어야지. 화분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흙도 싹 갈아엎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 영양제도 주고 그러면 얘가 쭉쭉 클걸요? 그렇죠? 근데 맨날 고른 사람이 있어. 안 죽었어. 근데 늦게 믿었는데 당대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와 막 크는 속도가 대나무야. 죽순처럼 커요. 하룻밤 사이에 커. 막 쭉쭉쭉쭉 커요. 그런 거 보면은 먼저 믿은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운 때가 많냐 말이지. 저도 부끄러운, 아이고야 저분은 참 진짜 믿음이 참 순전하다. 나보다 훨씬 더 정말 믿음이 담대하네.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자존심이 있어갖고 창피해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럴 때 깜짝깜짝 놀래고 부러울 때가 있어요. 참 저분은 잘 믿는다. 참 내가 봐도 저 정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보이세요 그런 게? 그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전이 가능하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26절에 말하잖아요. 천국과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기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따를 것인지 여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늦게 시작해도 낙심할 거 없어요. 뜨겁게 믿는 분들 가능해요. 그렇지만 또 냄비처럼 뜨겁게 시작을 했으나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식어버릴 수도 있어요. 꾸준히 계속해서 은근하게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얼마든지 방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며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89장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689장) 찬양지 689장 보냈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에
하소서. 제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안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굳게 씻어 주사 주에게 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안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말씀 듣고 누가 그러면 천국에 가겠나? 하나님, 물질 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의 은혜로 가는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헌신하는 삶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신앙은 선택이에요. 결단하는 거고요. 주님을 택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을 신뢰하면 그 신뢰를 하나님은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으면 자기 살궁리를 해야 되고 그게 물질을 섬기는 거고 물질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잠시 이 땅의 영광을 누리겠으나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에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 기억하시고, 주여 저희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저희도 돈을 사랑하며 돈을 의지할까 염려됩니다. 그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전부 다 상대화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무슨 공로나 조건,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얻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자만하지 않고 또 실망도 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께 더 한 발 한 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며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